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변합시다. 새로워집시다. 다시 한번 변하고 새로워집시다. 이 변하고 새로워진다는 건 참 좋은 말인데 성장하지 아니하고 변하는 건 퇴보하는 겁니다. 그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른들 만나서 얼굴 보면서 전에 보던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퇴보했다는 거예요. 퇴보한 거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더 예뻐졌네. 와, 더 멋있어졌다. 뭐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죠. 거긴 뭐가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없이는 새로워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새로워지는 게 없죠.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건 성장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새로워져야 발전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릴 때는 또 어린대로 예쁘고 귀엽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커가면서 점점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릴 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죠. 또 어릴 때의 말을 벗어버리게 되고 어릴 때 행동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성장하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제 우리 어른들이 가지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보았던 그 아무개, 20년 전에 보았던 그 아무개가 있는데 10년 혹은 20년이 지난 후에 그 아무개가 어떤 사람이 됐대, 어떤 위치에 있대, 어떤 역할을 한대. 그러게 되면 어른들은 대체로 15년 전, 20년 전 그 사람에 대한 그때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의 사람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그럴 리가 없어. 설마 그렇게 됐으려고.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죠. 10년 세월이 가고 20년 세월이 가면 사람은 얼마든지 발전적으로 변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과거 기준을 가지고 오늘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은 세월만큼 육신의 모습이 벗어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거 관계는 중간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말하고 보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 그 전부 다 세상적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이 복이 되려면 육신의 모습을 빨리 벗어야 돼요. 세상적인 모습을 빨리 벗어야 합니다. 근데 그 벗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성장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가 할지라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상에 속한 모습이 더 많지요. 믿는지 믿지 않는지 별로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보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여전히 세상 편에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편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분명하게 지워지게 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산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무가지가 다 앙상하고 속살을 다 드러냈잖아요. 그죠? 이번에 진주에서 우리 화평선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화평교회 지교회 모임인데 1년에 2번 모여요. 이제 1월 달에 모여서 지교회들의 형편을 살피고 또 지교회 가운데서 이제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니까 한 해 동안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정해진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의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보니까 서울에는 눈이 안 보이는데 내려갈수록 눈이 많이 쌓였어요. 아주 산천에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산이 나무가지가 전부 앙상하잖아요. 속살 다 드러내고. 그런데 한두 달 지나게 되면 봄이 올 겁니다. 나무가지에 파릇파릇 싹이 나겠죠. 대지에서도 새싹이 움돋기 시작합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게 되면 그 겨울에 앙상하던 사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푸르고 싱싱한 그런 이제 산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새 생명이 자라게 되면 변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변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제주도에 가시게 되면 꼭 들리는 곳 가운데 하나가 산군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화구죠. 그죠? 근데 분화구로 올라가는 이렇게 언덕, 경사진 비탈면에 아주 억새 군락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잘 가꾸어진 억새 군락지가 있어요. 바라보면 참 좋아요. 근데 가을에 가게 되면 억새가 다 꽃이 피고 말라 죽어서 하얀 억새 물결을 이룹니다. 지금쯤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봄이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싹이 솟습니다. 대지에서, 그죠? 새싹이 파랗게 움돋아요. 그 새싹이 파랗게 움돋을 때 새싹이 보입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하얀 말라 죽은 억새만 보이지, 안 보여요. 그런데 4월 지나고 5월쯤 되게 되면 희한해요. 그렇게 하얗게 말라 죽었던 억새는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다 주저앉아 버리고 이렇게 유약하게 싹텄던 새로운 억새가 파랗게 자라서 5월이 되게 되면 그 하얗던 천지가 파란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장하면 아름다운 변화가 와지게 됩니다. 자연 만물이 그렇지만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장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되어지는 만큼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어린아이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겠어요? 믿음 뿌리가 깊고 믿음이 견고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의 복된 일에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이 견고한지 내가 믿음이 어린지 뭘 보면 압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몇 가지 앞에 써보면 돼요. 가령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시련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시련을 당하는 거고,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도 시련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쳤을 때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 시련 때문에 믿음이 주저앉아 버리죠. 믿음이 주저앉아 버리고 뒤로 넘어져 버리고 낙심해 버리고, 믿음 뿌리가 깊고 견고한 사람은 시련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내 말과 행동이 정말 믿음 안에 있었는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변화의 기회를 삼잖아요. 그게 믿음이 깊은 사람이,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 또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니까 시련이 변하여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또 내가 정말 믿음으로 봉사하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뭘 보면 알게 되는가 하면 이해관계를 놓고 보면 돼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를 나오고 교회 생활할 때 교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 관계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더 모으려고 그러죠.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꼭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교인들 가운데 돈거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생활에 부족해서 빌려 쓸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빌려 쓰려야 할 때는 그냥 주는 마음으로 주세요. 내가 그냥 준다 그런 마음으로 줘요. 받을 생각을 하거든 주지 마세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줄 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고. 그게 돈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인들 사이에 돈거래 하지 마세요. 아셨죠? 빌려달라 그러면 그냥 줄 마음이 있으면 주세요. 되돌려 받을 마음이 있으면 주지 마세요. 한번 얼굴 붉히고 한번 돌아서는 게 낫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투자하라고 자꾸 그래요. 여기저기 투자하라고 그러고 뭐 내가 하는 일에 뭐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거 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 하세요. 교인들이 있는 것은 그렇게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써먹으라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놓고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를 원망해요. 교회에다 화살을 돌린다고.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안 하는지 뭘 보면 아는가 하면 이해관계에 서서 보면 알아요. 그럼 믿음이 어린 사람은 이해관계가 서게 되면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이익을 따라 결정합니다. 이익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이해관계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우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깊은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게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날마다 흔들흔들 한다는 거죠. 이 시대의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으로 이단 사설이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단 사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뭐 신천지다, 무슨 하나님의 교회다, 뭐 통일교다, 별의별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흔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합니까? 대체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상대로 하죠. 그 사람들도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저 사람은 건강하다, 저 사람 튼튼하다. 그럼 그 사람 곁에 안 가요. 접근 안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 좀 연약하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우리 가끔 뭐 신문 보도나 방송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유괴 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학교 갔다 오는데 아이들이 유괴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뭐 그냥 협박하고 돈 갈취하고 그런 일 가끔 우리가 이제 보도로 본다 그 말이죠.
그럼 왜 어린아이들은 유괴를 당합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정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인지 그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갔다 이렇게 교본에 나오는데 다가가가지고 얘야 너 아무개지 내가 너 엄마 친구인데 너 엄마가 지금 어디 있는데 날도 너 데리고 오라 그런다? 그래요? 그냥 따라가는 거지 뭐 그냥 따라가는 거 분별이 없으니까. 손에 좋은 장난감 하나 들고 와가지고 너 나하고 저기 가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러면 나중에 생각 안 하고 그냥 손에 들려진 장난감만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지 뭐. 쫄랑쫄랑 따라가요. 그것이 유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에는 분별이 서지 않으니까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나를 위하는 건지 나를 망하게 하는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분별이 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일에 쓰임을 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가끔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가 있어요. 그 직분자 왜 세웁니까? 일하라고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은 하지 아니하고 그걸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그런 게 다 뭐예요? 그게 일하라고 손에다가 걸레 들려준 거예요. 이거 들고서 닦고 쓸고 일하세요. 이렇게 이제 걸레 들려준 거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쓸고 닦고 열심히 봉사하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걸 머리다 쓰고 다녀요. 야 봐라 나 멋있지 않아? 이거 내 감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걸레를 머리에 쓰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그거 얼마나 꼴이 웃겨요. 일하라고 일 맡겨주는데 일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여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복된 일에 쓰여지질 않아요. 여러분 어린이는요 일꾼이 아니고 일감이잖아요. 그죠? 집에 애들이 많아봐요. 다 일감이지. 애들은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때 되면 그냥 졸리면 그냥 자면 되잖아요. 그죠? 누가 자지 말해? 그런데 또 잠투정합니다. 울고 떼쓰고 그래요. 그거 또 재워줘야 돼요. 또. 그렇죠? 일어날 때 되면 스스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유치원 가야 하고 학교 가야 하고 다 깨워야 돼요. 그러면 깨워놓으면 또 스스로 알아서 화장지가 세수하고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그 가서 세수를 해야 되고 양치질 해야 되고 옷을 갈아입혀야 되고 또 밥을 스스로 먹나요? 밥 차려놔도 안 먹어요.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아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안 먹어요. 또 옆에가 또 떼먹여줘야 돼요. 어때요? 어린이는요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많으면 고생스러워요. 힘들어요. 그죠? 일감이니까. 근데 그렇게 일감이지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장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꾼이 되지요.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말과 행동이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일꾼이 돼요. 그때는요 많은 게 자랑스러운 거야. 어릴 때는 많으면 부모에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장성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부모에게 힘이 되지요.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일에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분별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가 뭐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나 보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거듭나지 않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야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만큼 성장해야 하느냐? 예수님만큼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장의 목표가 어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만큼 성장하는 게 우리 성장의 목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포함을 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됐다, 만족하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성장하느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체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20세를 전후해서 성장이 다 멈춥니다. 남자든 여자든.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 뭐 특별한 경우가 더러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는 되게 20세 전후해서 성장이 멈춰지잖아요. 더 이상 성장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4장에서 말하기를 나의 속사람은 늙어가지, 나의 겉사람은 후패한다, 늙어간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신체적인 사람은 성장이 멈추고 늙어가는 것밖에 없지만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될 수가 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바라보아야 하는 게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돼요.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근데 우리 영적인 성장이 멈추었다. 왜 멈추느냐? 영적인 성장이 멈추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선을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딱 주목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 영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시선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바라보게 되고 세상 영광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목표하게 되고 우리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성장은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2014년 새해에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시선을 다시 한번 교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다 여러분의 시선을 딱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화평선교회 총회를 하러 가보니까 저도에서 섬사역을 하는 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누록도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청동도라고 하는데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몇 개 섬을 가지고 이제 화요일 날은 이 섬에 가고 또 수요일 날은 이 섬에 가고 또 주일 날은 저 섬에 가고 이렇게 이제 쭉 순회를 해요. 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누룩도라고 하는데 그건 예배당도 하나 지었어요. 굉장히 큰 섬이 아니에요. 전부 가정수가 9가정이에요. 거기는 예배당도 있고 한전 뭐 출장소도 하나 있고 그래요. 거기 어촌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건 꽤 많다고 그래요. 근데 거길 들어가면 어떤 데 이제 아침에 갔다 저녁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좀 기후 조건이 나빠지게 되면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게 되면 한 이틀이고 3일이고 꼼짝 못하고 갇혀 지낸답니다. 갇혀 지내는데 뭐 집에 예배당 조그만 하고 뒤에 방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거 이제 가봤는데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적적해서 텔레비전 하나 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텔레비전 놓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 그럽니까 유성 안테나 접시 하나 달아야 하잖아요. 접시 놨는데 연락을 하니까 그 섬에 그 접시 들고 와서 시설을 하면 인건비 출장비가 더 비싸니까 당신이 와서 이 접시 사다가 내가 일러준 대로 그냥 설치하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 나와서 이제
접시, 유상한 때 하나 사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그걸 설치를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 부인은 이제 방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이제 남편 목사님은 밖에서 접시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방향 잡고 있는 거예요. 잘 보여? 안 보여? 잘 보여? 안 보여? 잘 보여? 안 보여? 이러기를 세상에 2시간을 했대, 2시간. 예. 이게 방향이 조금만,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방송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하여튼 각도를 잡고 텔레비전 나오기까지 2시간 걸려가지고 접시 하나 매달았다 그래요. 그 매달아 놓고 나니까 이제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한 2, 3일 같이 있어도 지댈만 하다 그래요. 자 보세요. 접시를 가지고 각도가 약간만 달라져도 텔레비전이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선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에게 딱 고정을 시켜놔야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연세가 80이 넘고 연세가 90이 넘고 백수가 되어가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 30이라고 해도 우리 시선이 세상에다 두고 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은 거기서 그쳐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고 2014년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성장한 사람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이에요. 아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가 보여집니까?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 성장하지 아니한 영적인 사람, 성장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입니다. 가끔 마트나 이제 이런 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엄마가 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땀을 흘리는 그런 경우 봅니다. 왜요? 애들이 그냥 바닥에 들어 누워버려요. 그래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지. 울고 보채요. 많은 사람들 바라보니까 망신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를 데리고 엄마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죠. 다 자기 경험이죠. 그죠? 여러분도 클 때 그래 컸어요. 아이들은요. 이기적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엄마 주머니가 비었는지 뭐 있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가다가 좋은 게 있으면 그냥 가져야 돼요. 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떼굴떼굴 굴면 때를 쓰잖아요. 이게 아이들이에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내 입에 맞는 게 있으면 내가 먹어야 하고 내 눈에 좋은 게 있으면 내가 가져야 하고 이게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게 되면 남을 배려하게 되고 남을 섬기게 되고 남을 공경할 줄 압니다. 장성한 사람은 부모님 생각할 줄 알아요. 이웃 사람 생각할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이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기도를 해도 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주시고 내일은 저거 주시고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 원하며 내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나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가 순종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해야 돼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자녀들이 자랄 때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 없이 자랍니까? 그땐 다 그래 자라요. 자랐으면 이제 어른이 됐으면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이제 부모님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생에 복되게 못 삽니다. 늘 원망 불평 속에 살아요. 내가 어려운데, 내가 좀 필요한데 왜 부모님은 안 줄까? 왜 집이라도 팔아서 대주면 좋을 텐데, 늘 그런 생각 가집니다. 그런 사람은 복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른이 됐으면 어른답게 살아야지.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부모님 섬길 줄 알고 공경할 줄도 알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게 어른이지. 몸은 커서 어른이 되는데 정신세계는 어린아이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겠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고백되어야 하느냐. 입으로 고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으로 고백되기를 원해요. 이웃 사랑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사례비를 받는다고 그랬대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우리 재정부에 내가 1,000만 원 사례비 받는지. 저한테 손 벌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뭐 지난번에 또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왔다 갔는데 서울에 꼭 와야 하는데 그냥 와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야 하는데 하면서 그냥 오면 되는데 와야 하는데 하면서 나한테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와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160만 원 보내줬어요. 비행기표 해가지고 오라고. 160만 원. 저 돈 있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좀 마이너스 통장 씁니다. 마이너스 통장 써요. 독일에 나가서 공부하는 어떤 신학생이 또 이제 어려워서 그냥 쩔쩔매는데 마무리는 해야 하는데 큰일 났다고. 그게 또 내가 엊그저께 또 50만 원 또 보내줬어요. 또 이제 학기를 마쳐가는데 또 등록금을 마무리 짓지 못해가지고 이제 뭐 기말고사를 쳤는데 이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또 찾아오고 또 전화하고 또 장문에 메일이 들어와요. 또 보내줘요. 또. 저 있어 하는 거 아닙니다. 저 빚쟁이에요. 자, 그런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 명절 돌아오잖아요. 이런 명절이 돌아올 때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돌아보아야 할 어려운 이웃이 있는가? 그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작게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고백이 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하고 새로워지는 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변하고 새로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한 해, 14년 한 해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자랍시다. 그래서 성장합시다. 변합시다. 새로워집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은총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쓰시기 원하며 복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쓰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이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바라건대 2014년 새해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복되고 선한 일에 우리 삶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